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두 천사에게 받들려 성찬하시는 과정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대답하시는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는 직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성령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교사든 찬양대원이든 권찰, 장로 이런 거 소용없고 오직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권능을 받는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능력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나는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즉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계의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는 교회 세우시는 일을 직접 안 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고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은사와 영역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적 기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천국 소망 가꾸게 하게 될 때에 그 모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일에 써 주시기 시작하시는 그 시간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의 보장으로 살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의 의는 내가 의롭게 해줌으로 구원 얻은 성도,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성령 받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 뜻을 따라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소원한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바로 그런 생각, 그런 목적이.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보장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며 쓰신다. 이게 병 들었으면 병 고쳐가며 쓰시는 것이고, 복잡한 문제가 그 사람을 통하여 기대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뭔가 장애물이 된다고 보여지면 그것도 치워서 해결해 주신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땅에 또 그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 땅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 지구 총 구석구석에까지 가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 사람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이런 거 상관 안 해. 성령 받았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신령한 생명을 얻었고 또 영생에 들어갔으니까 그 벅찬 기쁨을 지옥에 끌려가면서 우리상이 돼가지고 한숨 짓고 실패하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하고 신령한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모습으로 기뻐 뛰며 할렐루야 화답하며 가서 죄값에 지쳐 비참해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기. 그 복음 전하게 될 때에 주시는 것이
성령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내게 오신다 이게. 그 성령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불과 며칠 사이에 4, 5만 명으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가난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중동이나 유럽 여러 곳으로 아시아로 다니면서 주로 장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만지곤 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명절, 즉 이제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절기는 7.7절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이름이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와서 모두가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 대로 목자를 통하여 일러주신 말씀이 내 가는 길이고 또 그 말씀 속에 그 길에서 내가 가면서 이루어 드려야 할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나에게 전달됐다 이게.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가지고 내게 전달됐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 은혜 보장으로 사는 것이지 돈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베드로 설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그 이튿날은 4,000명, 그 이튿날은 5,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나님도 급하신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오순절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받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성령 받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고 온 유대를 복음화시키고 사마리아 복음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방 지구촌 구석구석에 복음화시키라고. 그게 하나님은 대단히 아주 서둘러지기를 급하게 역사하시노라고. 그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시키시고 또 그 회개한 사람들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물질을 다 내놓는 거예요. 그 외투도 비싼 걸 벗어놓고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하고.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전부 적이고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가 이제부터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 심령에 꽉 채워지고 예수님으로 새 출발하게 되고 보니까 전부 보는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저 사람 춥구나. 그래서 자기 그 비싼 외투를 벗어가지고 준다. 형제가 입으라고. 또 그 사람이 바싹 말라서 먹을 게 없나 보다. 그러면 자기 돈 꺼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쌀도 한 가마 사고 반찬도 고기 좀 반찬해서 몸부터 좀 건강하게 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부흥과 선교 확장을 위하여 함께 합심 전력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마음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충만히 오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인간 자기 마음은 부끄러워. 전날에 잘못 살아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저 자기 입장만 위하여 살은 게 참 부끄럽다 이게.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라고 하는 기준을 밀어내고 십자가 밑에 못 박아서 벗어놓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자기 속에 꽉 채워지니까 이제 전부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베푸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도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아직도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입장을 따라 자기 욕심, 자기 명분, 이속 이런 걸 목적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힘쓰는 지혜가 있다면 성은교회가 어떤 교회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친히 역사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천국 소망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누리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도 한 번 더 명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도 나오게 하셨고 성령도 충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으로 대교회가 됐다 이게. 그러면 이제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그걸 할 줄 모른다 이게. 전혀 할 줄 모르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모아주신 그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제각기 나누어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 왕을 통하여 쇠방망이를 들려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을 내라,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돈에 맞아 죽고 야고보는 칼에 목이 잘려서 순교하고, 이렇게 되니까는 사도들 외에는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을 갔어요. 왜? 그것도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헤롯 왕에게 죽임 당하겠구나,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간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으로 강제적인 선교를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이거 잘 기억해 두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쇠방망이, 이 철퇴라고 하는 거, 쇠방망이를 들려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두들겨 패고 박해를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는 그러면 날 살리라고 도망갔는데,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예루살렘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야 되니까 빌립 집사라고, 스데반 다음에 이름이 나오는 사도행전 6장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다고. 그곳에 가서 숨어 있어야 하는데 자기 속에 성령이 자꾸만 충동질을 하시는데, 빨리 이 사람들 모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목적으로 선교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소비만 하니까 철퇴를 가하신 거예요. 박해로 당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숨어 있지는 못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 즉 빌립이 전도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즉석에서 응답하시는 이적 기사가 나타난다 이게.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로 도망가게 하신 것이다 이게. 자기 딴에는 자기 생각으로 거기 가면 내가 환난을 면할 수 있겠지 하고 갔는데, 가서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고 보니까 그거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는 뭐 긴가민가하고 별로 알아들어 보지도 못하고 또 믿으려 하지도 않았는데, 그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도 응답을 처음 하게 되면서부터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빌립에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더라,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 우리도 그런 거예요. 다니면서 온갖 이적 기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내시고 붙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해 보이신다, 이게. 왜? 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의 복음이니까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너희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 빌립의 말도 듣고 그를 통하여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 복음이 받아들여지니까는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7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다 나았다, 이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 성이 복음화로 인한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왜 기쁨이 없느냐? 인과 기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가족 중에 마귀 앞제비도 있고 성령 받은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영적인 다툼과 갈등이 끊이질 않아. 기쁨이 없어. 그런데 그 성에 사마리아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그 사람이 악령의 앞제비라 마술을 행하여, 매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건 마술이라고 하는 말은 원 말의 어원이, 그 말의 근본적인 뜻이 속임수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아주 거짓말 잘하고 속이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마술로 사마리아 백성을 크게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며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까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빌립은 집사고 이 사람은 마술쟁이로 마귀의 앞제비다, 이게. 근데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마술쟁이 귀신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아주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아주 초능력의 사람이라고 좋아했다, 이게. 그 사람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에 그들이 다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는다, 이게. 여기서 기록은 생략됐지만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은 다 성령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13절의 시몬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그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는 기록이 없어 모르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지금까지는 사마리아 도시에서 이 마술쟁이를 가장 위대한 사람, 초능력의 사람으로 가장 존경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며 그 사람에게 속하여 살았다, 이게.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이 사람이 보기에도
자기는 속임수로 귀신의 앞잡이 노릇을 했지만은 그 빌립 집사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능력이 자기보다 엄청 대단하다 이게. 거기에 자기도 호기심을 가지고 빌립에게 자기도 믿겠다고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해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이적 기사를 보고 놀랐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기대하며 존중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마저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도 하고 세례도 받고 빌립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 것을 볼 때에 그 성의 복음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겠는가. 이것이 사마리아 복음화를 위한 기폭제로 하나님이 쓰셨다. 그냥 귀신이 가지고 놀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가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면서 목격하고 하다 보니까는 그만 자기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다죠. 세례 받았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성이 더 빨리 복음화 되어진다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제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갔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자, 빌립 집사님이 기도해서 귀신도 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가 낫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은 있었지만은 개별적으로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그 하나님은 계통 질서를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둘이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받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은 체험해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났는데 문제도 해결됐는데 그래서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는지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몬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하라.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즉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했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도 여러분들이 가정에 뭐 평신도라도 아무 직분 교사도 뭐 성가대도 봉사한 일 없고 권찰도 아니고 뭐 이렇게 평신도라도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을 믿고 의지해서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무디고 완악한 심령도 교회로 향하게 되고 함께 결신자가 되어 등록하고 그 사람이 깨달아 회개하며 또 성령 받음으로 그 가정도 구원하고 한다 이게.